64페이지 25문. 먼저 질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이 쭉 이어서 이제 읽어질 텐데요. 두 가지 주제로 나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한 세 분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기 전에 제가 우르시누스의 글을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정의할 수가 없다. 그런 광대무변한 분이시며 또한 우리가 그의 본질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에 대해 행하신 계시를 근거로 하여 어느 정도까지 그를 묘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이시다. 즉 다른 어느 것에게서 비롯되거나 다른 어느 것에 의존되지 않고 스스로 홀로 존재하며 또한 다른 모든 것의 존재의 원인이 되는 존재이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로 불려지시는데 이는 곧 그가 스스로 존재하시며 그가 다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다는 말과도 같다 할 것이다. 하나님을 한 분, 즉 본질이 같다라고 말하죠. 그 본질이란 말이 뭐냐면 모든 이 피조 세계의 근원이 되시고 다른 그 어떤 것에서 출발하지도 혹은 의존되지도 않으신다는 점에서 본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쓰죠.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냐? 가장 근원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럴 때 우리는 본질을 말 쓰는데 본질, 하나님 한 분만이 본질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그 어떤 것에도 의존되거나 혹은 어떤 것에 도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둥일 것이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쭉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리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한 세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위일체라고 할 때는 한 본질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본질이라는 말은 에센스라는 말을 쓰고요. 위격이란 말은 그 존재의 형태, 즉 그 persons, 하나의 몸을 가지고 계신 존재로 등장하신다. 그래서 한 본질이 세 위격을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한 본질 세 위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에서 하나이시고 또한 위격에서 셋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에서 같습니다. 그런데 위격에 있어서는 셋으로 각각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본질에서 같다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분명한 속성입니다. 그 본질이 같다는 것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거,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행하시는 거, 이 모든 게 같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본질이 같다는 것은 그분 세 분이 모든 것을 똑같이 공유하시고 똑같이 계획하시고 똑같이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가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독특한 세 위격의 존재가 분명히 계시나 서로가 나누시고 공유하시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세 분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이 같은 한 분이시면 그 세 분의 어떤 영화로운 사랑의 관계와 영광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참 우리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유될 수 없는 비공유적 특성,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본질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세 분 하나님 모두 태어나거나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분 하나님 모두 만들어지거나 어디서부터 태어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두 존재하십니다.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방금 제가 나눴던 내용은 성경이 한 분 하나님, 그러나 그 본질이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이제 존재 양식을 말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성령이 말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즉 하나님이 드러내어 주신 그 계시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을 또 우리를 또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드러내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통해로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 관계를, 존재 방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지만 세 위격의 관계에서는 어떤 위격이 다른 위격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부가 성자의 기원이라고 해도 이 기원은 영원한 기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용을 좀 이어가 볼게요.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는데 영원히 낳으십니다. 성부가 성자를 낳되 시간을 초월해 영원으로부터 낳으셨으니 성자는 성부보다 늦게 존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성령께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좀 이따 성경 구절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성자가 성령으로부터 나음을 받아, 그래서 독생자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나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도 계시기 때문에 성부가 먼저고 성자가 나중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위격, 즉 아들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낳으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놓을 때 육신적 자녀를 놓았다 할 때 그 아버지가 먼저 있고 아들이 뒤에 있는 이런 순서적 차원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그분들의 위격, 즉 그분들의 존재되심을 표현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이 성경에 보면 성부는 기원이 없습니다. 성부는 이렇게 성자와 성령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세 위격의 대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로 성부를 의미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라면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보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으로 대표되지만 구약의 그 하나님이란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되지만 성경에서는 성부의 기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자는 영원한 존재 방식은 성부로부터 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3문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3문을 제가 문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 즉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독생자라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시편 말씀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로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이어서 가면요, 성부가 성자를 낳되 영원히 낳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성자는 존재하시지 않았던 때가 없으십니다.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는 것은 단지 위격 간의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세 분 하나님의 관계적 그 위치를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아들의 영,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너무 쉽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닌가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낳으신다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되 영원히 나오시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이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는 없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성부와 성자보다 열등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고 말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가 서로 본질에 있어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으시다. 그리고 그 존재는 그 양식적 우리에게 그 관계적 표현에서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아들의 영으로 표현되시는 것이지, 그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성부께로 나왔다 해도 이 땅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즉 그분들이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는, 시간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등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분명히 이 발출이라 그러는데요. 그 출발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본질과 속성을 가지심으로 각 위격이 하시는 일도 다른 위격과 분리된 채 따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특히 세 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세 분 하나님이 함께 그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창조시 때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세상을 지으셨고, 여호와의 영 성령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수면 위에 계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어디에 계셨다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으냐. 그 말씀이 곧 누구시다고요?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세례를 받고자 하실 때, 그때 성부 하나님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비둘기처럼 그 성자 하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이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격의 일에 다른 두 위격들도 동시에 같은 질과 내용으로 참여하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한 목적과 한 뜻과 한 계획이 삼위 안에 있습니다. 같은 일에 세 위격이 모두 참여하신다고 하여 한 위격에게 그 일이 특별히 돌려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참 너무 적절한 표현이죠. 세 분이 함께 늘 함께 일하시지만, 그러나 그 함께 일하시는 그 연장에서 한 위격에 그 특별한 일들이 더 부각되고 있고 또 영광이 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 분이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창조자로, 주관자로,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께 좀 더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물론 그 성자 하나님의 역할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지만 이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좀 더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시겠지만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을 실현하시고 드러내시고 적용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을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신약 시대라 하지만 또한 성령 시대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좀 더 두드러지고 영광을 받고 계신 것이죠. 참 너무 멋진 이게 조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한 분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아요. 세 분이 다 동동하시고 세 분이 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일하시나 그러나 그 우리를 위해서 그 각자 각 분 한 분 한 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것은 그 개별성과 독특성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한 분이 일하시면 마치 두 분이 막 거기에 온 힘을 다해 일하시고 한 분이 이렇게 일하시면 그 두 분이 거기에 전심을 다해요. 그래서 이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 참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단지 그 드러난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이해할 뿐인데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참 우리를 위해 그 세 분이 필요하며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참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땅에서도 이 알아가는 기쁨인데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천국 가면 뭐 지금처럼 여러분 같은 그런 시선으로 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게 뭔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환한 영광 중에 수건으로 가려진 게 아니라 완전히 벗겨졌어.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온전히 기뻐하고 그리고 알아가는 그게 영원히 알아갈 수가 있대요. 참 빨리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겨두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이라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으나 남겨두신다면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는 사도 바울이 고백만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빨리 이 육신의 몸도 좀 벗어버리고 싶고 새로운 몸을 입고 싶고 그리고 그 천국 가면 그 영원한 천국에서 더 이상 고통도 고난도 없이 그 주님을 영원히 노래하며 살아가게 될 텐데 참 빨리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새벽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하루도 살려주신다면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더 알아가는 기회로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기회로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기회로 매일매일이 천국의 삶이 되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각 위격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을 살펴보면 이 작정과 창조와 섭리는 성부가 사람이 되어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여 구원을 획득하시는 일은 성자가 그리고 성자가 그렇게 획득하신 구원을 신자들이 소유가 되도록 흔들림 없이 신자에게 적용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십니다. 참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좀 요약 정리하면서 참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자들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실력으로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분량에 한 문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한다. 통독도 중요하고 정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처음에는 이렇게 그 요리문답의 내용과 또한 요리문답을 기록하게 된 성경의 배경, 이 성경의 말씀들을 여기다 넣었지만은 차후에는 이것을 좀 나누어 가지고
물론 제가 또 이 공부한 바를 또 교재화하고 또 우리 각 담당 목사님들이 좀 더 연구해서 이렇게 교재로 만들어서 성도들이 좀 더 깊게 배우고 묵상할 그런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에 성부와 성령도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외부를 향한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 외부란 말은 드러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든 사역에는 세 분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삼위가 어떤 일을 하실 때 성부는 기원, 그래서 영어로 from, 성부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성자는 말미암아, 즉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은 안에서, 즉 이제 이루어진 그 일 안에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물론 이걸 다 포함할 수 없지만 가장 이 한 문장으로 대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마치 이런 거죠. 해가 빛이 있고 또 뭐죠? 그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열이 있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가서는 남편이면서 또 아버지이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다, 그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걸 잘못된 삼위일체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일은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두 가지 내용만 봐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지으셨던 근거가 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 아니시면 세상이 필요한 한 분 하나님으로 전락되게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를 필요로 하는, 즉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또한 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세 분 간에 서로의 그런 독특한 그 개별적 위격을 통해 아들 되심과 아들의 영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등된 지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셨기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은 그 세 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 좋고 행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하여금 그 사랑을 맛보도록 지으신 것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게 된 근거와 이유가 되시고, 그러나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신다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존재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이건 제가 생각하는 가설이에요. 아무도 신학계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아마 다 심판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셔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은 그분이 근원이 되시지만 또한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에 그 세 분 하나님이 그 독특성의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실 수 있으셨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세 분으로서 오늘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들 나오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능력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날마다 찬송되어져서 정말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 그러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적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러나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또 실현하시고 적용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